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신 채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과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었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그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 남침내 교단 전국 여선교에서 주관하는 해외 선교 기도 주간 마지막 날이고, 또 로팀은 해외 선교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남침내 교단은 성경 중심, 복음 중심, 그리고 바로 이렇게 선교 중심으로 목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해외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곳이 이 남침내 교단 해외 선교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한 주간 기도하고 또 헌금한 모든 것들이 다 그곳으로 보내져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또한 다 전달되고, 또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이 전파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가 이 해외 선교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최초의 이름 있는 선교사가 누군가, 해외 선교사가 누군가, 이방인의 선교사가 누군가를 본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최초로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 그리고 예수님의 쫓아온 다른 배들이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 앞 호수에서 배 속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풀어주셨고, 밤이 되자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배를 몰고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몰고 나갔는데, 순종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큰 환난을 당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파도와 그 바람에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한테 구원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고, 즉시 바람과 파도는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부족도 꾸짖었습니다. 결국 그 갈릴리의 밤바다에 파도와 바람은 제자들의 믿음 부족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까지 정말 뿌리가 깊게 내렸고 줄기가 자랐고 열매를 맺어가는 단계가 아니라 아직까지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였음을 그 사건을 통해서 증명된 것입니다.
이 고생을 한 끝에 결국은 이제 거라사인의 땅에 지금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육지에 내리셨을 때 그때 마침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의 특징은 밤에 물고기를 잡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는 밤새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이 자기 배를 가지고 와서 물가에서,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는 풍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전날 밤에는 바람과 파도가 굉장히 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그물을 씻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도시 사람으로, 그곳에 사는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두 사람이라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볼 최초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것에 중심을 두기 위해서 한 사람만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귀신에게 완전히 다 내어 주었다. 귀신이 다 통치를 한다는 겁니다. 무엇까지 통치를 하느냐? 그의 영과 혼과 영을 다 통치한다는 겁니다. 영혼 육을 다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27절에는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옷을 입자마자 바로 벗는다, 옷을 금방 벗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고 오래 살았다는 것은 귀신 들린 지 오래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집에 살지 않는다. 집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가족을 떠난 것이고 그 마을 공동체를 사실상 떠난 겁니다. 귀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외롭게 만듭니다. 외롭게 만드는 겁니다. 혼자, 왜? 자기만을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로운 가운데 지금 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다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수치를 당하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 그러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시체가 있는 것이고 또한 해골 같은 것이 있는,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죽음을 기념하는 사람들입니다. 28절을 보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큰 소리,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고음을 냅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모습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을 좀 짧게 입거나 옷을 잘 찢는 사람, 거의 입지 않는 사람, 해골이라든지 뼈들을 장식품으로 걸고 높고 찢어지는 소리를 내는 문화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네, 있죠. 그래서 그 모습을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 문화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한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28절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지금까지 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는 귀신입니다. 귀신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왜 엄청난 고백인가 하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예수님이 세워주셨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더 먼저 더 크게 한 고백이 뭐냐? 지금 이 귀신의 한 고백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귀신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습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은 귀신을 비롯한 악한 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해서 이 땅으로 쫓겨난 존재들이 바로 악한 영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의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에서 잘 알았고 또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만은 이 모습은 예수님을 향한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은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위를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 엎드린 거지 예수님께 예배하라고 엎드린 것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이 귀신이 예수님에서 얘기한 것과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베드로 신앙 고백의 가장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지 않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정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도 주님,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은이에요. 주란 말을 다 빼놓았습니다. 28절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주님이라는 단어는 이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한 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라고만 부릅니다. 또한 우리 보겠습니다.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이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귀신의 특징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귀신도 압니다. 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한 귀신들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속 당신이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나오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렇게 이미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가지 않겠다고 지금 버티면서 당신은 누굽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남아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알고 있고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도 하는데 정작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만을 내세우는 경우가 없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여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 이 말씀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내 상황에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라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귀신들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번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이 얘기합니다. 나는 군대입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것에 우리 성경에는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헬라어로 레기온이다. 또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다. 여단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당시에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는, 레기온은 약 6,000명 정도의 군인으로 이루어진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귀신들이 지금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예수님 앞에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귀신들도 그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 지금 군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있고 예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그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6,000명 이상의 어찌 보면 귀신들이 이 사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군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나중에 이 귀신들이 결국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되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돼지떼의 수가 2,000마리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귀신들이 지금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신들이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간구를 합니다. 첫 번째 간구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신 거였고, 두 번째 간구는 무엇이었냐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무적행은 귀신들이 심판받아 가는 곳, 마지막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과 17장을 보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니 그곳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사실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연결해서 세 번째 간구를 합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구합니다.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예수님께서 이에 그에 허락해 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허락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권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허락을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귀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허락을 구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돼지떼가 빌타기를 내리달아서 호수로 들어가서 다 몰사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돼지들은 수영을 굉장히 잘합니다. 보통 물에 빠져도 웬만하면 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뭐 고양이 높은 데 떨어뜨리면은 큰일 납니까? 웬만하면은 다 고양이가 잘 견디는 것처럼 돼지들도 물에는 잘 죽지 않는데 이때 귀신들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합니다. 자, 성경에서 여러분 34절인데 그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 바로 그 부분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십시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35절에도 마을 사람들이 알렸음을 받은 다음에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루어진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에게서 귀신이 나갔고 그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결국 물로 들어가서 죽은 것, 그 일을 지금 동네에 들어가서 말한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러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돼지가 옆에 있었다고 한다면 돼지를 치던 사람들도 옆에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더군다나 돼지떼가 거의 2,000마리 정도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돼지 치던 사람들도 그 옆에 분명히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이 만났을 때 그때도 그들은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그 힘이 셌는지, 귀신 때문에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그것을 끊고 도망갈 정도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예 가까이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러 가면은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 아직 한 번도 오시질 않았어요. 처음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밤새 있다가 풍랑 가운데 있다가 결국 온 건데 그 모습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아주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좀 피해서 저쪽으로 가십시오라고 해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죠.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무엇을 한 겁니까? 구경을 한 겁니다. 어떤 구경이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주 한번 당하는 모습 보고 싶었던 그 마음도 솔직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조심한 말을 하지도 않고 구경하고 있다가 돼지떼가 몰살하자 마을로 들어가 알린 겁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도 이제 자기 돼지떼도 죽었다고 하니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왜 왔느냐? 35절처럼 그 이루어진 일을 듣고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지금 온 것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옛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방금 전까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옷을 오랫동안 입지 않고 벗은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요, 쇠고랑을 차 놓아도 발에다가 쇠고랑을 차 놓고 몸에 쇠사슬을 묶어 놓아도 그것을 다 끊고 도망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귀신 들렸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그때 그 사람의 발에 쇠고랑 차 있습니까? 차 있지 않습니까? 안 차 있습니다. 안 차 있습니다. 쇠사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앉아 있어요. 이 모습이 예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두려워한 것이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두려워했던 모습과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귀신 들렸던 자도 예수님 만나자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 겉으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닌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의 임재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은 지금 두려워한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돼지 치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쩌면 돼지떼가 몰살당한 책임이 그들에게 없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있었던 일, 그대로 이루어진 일을 전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더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더 커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왔는데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그 엄청난 능력 앞에 그들이 주님이란 말 아무도 하질 않습니다. 그저 떠나달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기적을 받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받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귀신들을 온전하게 제어하시는 예수님을 받지만 예수님 앞에 더 나오질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떠나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들이요, 그 믿음 없는 이 모습 빼고는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돼지떼가 2,000마리나 여러분 한 번에 죽어보십시오.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와갖고요 돼지떼 찾지 않았습니다. 물에 빠진 돼지 건지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왜 돼지떼 죽였냐고 말하지도 않았고요,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에게 집중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돼지라는 단어는 한 마디도 꺼내질 않았습니다. 요즘은요 이 오늘 본문 이 뭘 보면서 이 기독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돼지가 무슨 죄가 있느냐? 돼지가 무슨 죄가 있느냐?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 그 능력이 많으신데 그냥 귀신 쫓아내면 될 것이지 왜 마을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느냐? 돼지도 불쌍하고 마을 사람들도 불쌍하다는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여기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그 옛날 정말 피해를 본 마을 사람보다 더 완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피해를 입었어도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뭘 한 겁니까? 돼지떼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정말 성숙한 시민들입니다. 아무리 짐승이 비싸도 사람만 하겠느냐라는 그 마음, 정말 괜찮은 사람만이 가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겉모습 보고 그들의 사람됨과 성숙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을 보면 병행 본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두려워해서 가까이 하지도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의 능력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귀신들의 능력을 무력화시키신 예수님을 보자 그들은 더 크게 놀랐고 더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떠나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작 귀신 들렸던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발치 아래 평안히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있고 구원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해서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필요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확인하면 예수님 믿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너무 적게 봤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 예수님께서 수많은 불치병 다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것을 베푸시는 것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결국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방인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 고쳐주셨습니다. 말 한마디에 수많은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간 생생한 사건을 마을 사람들은 다 지금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귀신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간구하던 것을 돼지떼 치던 사람들이 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미 다 전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옷을 벗고 다니고 있었고 쇠사슬도 끊고 다니고 쇠고랑도 찼던 것도 다 끊고 다녔던 그런 옷을 묶지 못했던 사람이 옷을 입고 조용히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봤음에도 그들은 예수님 붙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방인도 지금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만 죽은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로마 병정의 손으로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예수님을 지금 거역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며 그들의 정체를 밝힌 것처럼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며 그들의 지금 심령의 상태를 지금 밝힌 것입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차라리 귀신 들린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덜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 아래 사는 사람의 모습이고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어둠이 편하고 어둠이 익숙한 어둠의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거라사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빛보다 빛 대신 예수님보다 지금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역했습니다.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지금 이 마을 사람 상태가 바로 이 상태인 것이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는 그들의 간구 속에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인격의 성숙함으로 판단합니다. 또는 물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도 판단합니다.
중범죄 저지르지 않고 남에게 큰 피해 주지 않는 사람이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잘 도와주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출석하고 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으로 덕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면 괜찮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판단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이 정도만 하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 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많이 하며 삽니다. 만약 여러분 아직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 거라사 마을 사람들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앞에 와 있지만 예수님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하는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이 이해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떠나지 마옵소서. 예수님 저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이 어둠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 귀신 제어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 묶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여,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그는 12절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사도 바울, 골로새서를 보낸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또한 골로새 교인들을 다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바로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 흠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없었던 사람입니까? 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누가 옮기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옮기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저도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고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다 어디 아래 있습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더 확실하게 그 권세 아래 있던 것이 보였던 것이고, 마을 사람들은 그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자기를 지금 포장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빛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왜 그게 두려워했습니까?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으며 그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부한 겁니다. 예수님의 왕국으로 옮겨지기를 간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떠나가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주인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에서 건진받는다고 하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 대신, 예수님이 주인 대신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으셔야 되고 항복하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왕국이 아니라 그 근처에서 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 예수님 만나고 나서 확실히 변화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리고 나왔습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가리고 나온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자보다 변화받기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가 힘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항복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옥토가 어떤 밭이라고 했습니까? 정직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으며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같이 있고 돼지떼와 같이 있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편하면 예수님 거부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내 생활이 그래도 좀 편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교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빛 되심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지금 뿌려졌지만 길가에 뿌려진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저하지 않으시고 다시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간구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때 이 마을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참 처음에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이 말씀 가운데 세 부류의 존재들이 간구를 합니다. 첫 번째 간구하는 존재들은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 세 번이나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그 간구 들어주셔서 돼지떼에 들어가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 마을 사람들입니다. 마을 사람들 예수님 떠나 주십시오. 그 간구 들어주셔서 떠나셨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너는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 그 간구는 거절하셨습니다. 한 사람 유일하게 지금 거절하셨습니다. 대신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즉시 순종하여 온 성내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는 예수께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한 겁니까? 하나님으로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겁니다.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아마 마을 사람들이 올 동안에 옷을 가져와서 입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알게 된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 사람 그 마을에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최초의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린 간구가 거절되었지만 오히려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놀라운 반전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거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놀라운 영원한 세계의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믿음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붙드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최초의 선교사는 이 놀라운 것이 얼마나 뜨거운가 하면은 누가복음 9장에 가서야, 지금 우리 누가복음 8장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가서야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비롯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유대 지역으로 선교를 보내십니다. 그 이전에 이방 지역에 이방인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보다도 더 먼저 파송하셨어요. 사도들보다 더 먼저 파송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디로 파송되었습니까? 자기가 살던 곳입니다. 집으로 가서 그리고 그는 온 성내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친구 전도부터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고요, 힘들다고요. 네, 여러분, 뭐 사형리가 뭐다, 전도 폭발이 뭐다, 수많은 전도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거 몰라도 됩니다. 그거 안 전해도 됩니다. 예수님 뭘 전하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에게 뭘 전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전하라고 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알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 나에게 이루신 그 일, 그 변화를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것에서 여러분 자기 자랑할 것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귀신 들려서 했던 일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옷 벗고 다닌 거잖아요. 쇠사슬 끊고 다닌 거잖아요. 사람들이 위협하며 다닌 거잖아요. 무덤가에서 해골과 친구함으로 산 것밖에 더 있습니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은혜만을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친구 중에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처음으로 고3 때 축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축제를 부활했는데 그 축제에 교내 가요제를 하게 됐습니다. 교내 가요제에 한 10몇 개 팀이 출전했는데 고3 10월 달에인가 9월 달인가 했는데, 그때 축제를 할 때 가요제 출품할 정도면은 정신이 온전한 아이입니까? 그렇지 않은 아이입니까? 고3인데 10월 달쯤에 11월 9월 달쯤에 가을 축제에 학교 가요제 나간다 그러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죠. 나갔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나갔냐면은 빨간색 가발, 이만한 가발을 썼습니다. 이게 펑키 스타일의 가발을 쓰고 가죽 옷을 입고 징을 받고 그리고 락 음악을 불렀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옷을 찢으며 마지막 퍼포먼스는 연주하던 전자 기타를 부시는, 그 당시에 그 락 하는 것을 했던 그 친구가 있습니다. 앞서가는 친구고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매력 있는 친구고 재밌는 친구고 인기가 많았던 친구입니다. 미국 오기 전에,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이제 졸업한 지 한 9년 8년 지난 다음에 친구들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그 중에 한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라, 너 누구 알지? 알지. 걔가 예수님 믿어서 지금 예수님 전하고 있다.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전하느냐면, 아직도 다 못 버려서 입에서는 육두문자가 더 빨리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러고, 야 XX야, 너 나 알잖냐?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너 나 알잖냐? 잘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 그 한마디가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강한 울림이 있습니다. 큰 도전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입에 육두문자를 다 버리지 못한 아이예요. 내가 아직도 얘가 다 못 버렸거든. 근데 예수님은 믿어야 돼. 여러분, 그것만큼 강한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이 사람에게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해요? 예수 믿기 전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귀신 들렸던 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자랑하는 겁니다. 그것만 전하는 겁니다. 결실을 맺는 옥토는 예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은 삶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국제 선교를 위한 기도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며 이렇게 헌금을 합니까? 선교비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기도합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건져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들을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의, 우리 앞서 있는 그 사람들의 전 세계 어딘가에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지금 예수님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전하는 것 용기 가지시고 전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만을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만을 전하면 됩니다. 어느래도 괜찮습니다. 때로 제 친구처럼 아직도 육두문자를 버리지 못하고 옛날 습관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계심을,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일이며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라는 칭찬 모두 다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내 삶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이제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고 그 은혜로 변화받고 그 변화받는 걸 전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이젠 더 이상 실망하지 않고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변화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것으로 나타나는 저희 모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겠사오니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부어 주셔서 담대히 복음 전파하게